기윤실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사모 세미나를 하는데 음. 저를 원톱 강사로 불렀어요. 네. 어떻게 알고 나를 불렀지? 네. 정말 신기해하면서 강의를 하러 갔고 이분들이 제가 밤에 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모님들끼리 거의 번호표를 주고 받으셨는지요. 네.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오. 바깥에 쫙 앉아 계신데 네, 네, 너무 네. 많으니까 얘 이렇게 따리를 틀고 오. 이렇게 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음. 문을 열고 너무 놀랐거든요. 네. 근데 사모님들이 들어와서 한 분 한 분 이야기하실 때마다 너무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목회자인 남편의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애쓰는 자리가 바로 사모의 자리인데요. 사모의 역할에도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요. 훈련을 익혀서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사모 면허라는 책을 내신 크리스천 상담가이자 코치이신 박인경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사모 면허의 저자 박인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 그 사모님들을 위한 책을 내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네. 저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고 네. 또 공감을 표현해 주셔서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사모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가 하는 네.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모 면허라는 책을 쓸 때는 오직 사모님들만 생각하고 이 책을 썼는데요. 네. 쓰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거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이 읽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네. 정말 금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이 책은 사모 면허라 쓰고 교회 직분자 면허라고 교회 리더의 면허라고 읽는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다니는데요. 네. 사실 사모 면허라는 제목을 바꿀 수 없었던 게 사모 면허라는 제목을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네. 알려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책 제목을 미리 이렇게 주셨어요. 네, 네, 네. 네. 사모로 그 살았던 시간이 제가 한 25년 되는데요. 네. 제가 정말 그 시간 동안 행복했어요. 보통 되게 힘들어 맞습니다.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제가 정말 행복했는데 2011년도 네. 1월 3일에 네. 남편이 먼저 소천했어요. 그러면서 네. 저도 충격이지만 성도들과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요. 네. 제가 좀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아보려고 너무 몸부림을 쳤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하나님, 제가 사모일 때 참 행복했는데 사모를 하지 않으면 네. 전 이제 뭘 하면서 살면 될까요?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땐 제가 너무 힘들 때니까 네. 하나님께서 제 귀에 들리게 늘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기도 때마다 조국 교회를 살려달라며.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기도했죠. 조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어? 갑자기 왜 질문을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대답을 하기를 당연히 목사님들이 살아나시면 교회가 살죠. 그랬더니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살릴 수 있어? 그렇게 물으셔서 목회자요?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이제 자신이 없어서 막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목회자 가정을 살려드리면 목회자 분들이 사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회자 가정은 어떻게 살리는데?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사모님들을 살려드리면 목회자 가정이 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빙고 맞았어 하는 분위기만 남기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너무 어이가 없다. 남편이 하늘나라 가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정말 이제는 사모도 아닌데 혹시나 하더라도 사모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후임 목사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네. 아이들을 데리고 예. 멀리 이사를 갔어요. 네. 이사를 가서 제가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네. 상담하고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기술을 안내해 드리고 네. 또 이제 말씀 묵상 학교 인도하고 했던 일들을 교회 바깥에 뭐 병원, 학교, 예. 문화원에서 강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저를 아는 분이 없을 텐데. 네. 네. 그래서 정말 신기해하면서 그 일들을 한 7년 동안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제가 하는 부모 교육을 끊임없이 개입하시면서 이건 3학기가 돼야 돼. 그래서 1학기를 마친 사람이 2학기를 할 수 있고 2학기까지 공부한 사람이 3학기를 하면서 훈련 과정으로 하는 부모 학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박인경 사모의 부모 학교를 한 2, 3년 했을 때 예. 하나님이 부모 면허라는 책을 쓰게 하셔서 제가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출간되는 날 저는 솔직히 그동안 너무 책을 쓰느라고 고생을 해서요. 네. 네. 그 책에 대해서 미련도 없고 또 보고 싶지도 않고 네.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 밀렸던 강의를 네.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 제 노트북 앞에 네. 또 어떨 때는 허공에 계속 사모 면허라는 글자가 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부모 면허랑 너무 닮았는데 네. 혹시 저거 책 제목이야? 네. 안 돼. 나 이제 책 써서 너무 힘들었는데 또 쓰고 싶지 않고 저 책 너무 어렵다. 네. 내가 쓸만한 사람이 못 돼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써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네.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너무 어려운 책이고 두려운 책이고 또 사실 참고할 만한 책이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모 면허라는 책 제목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모로 개입을 해주셨네요. 네, 자, 뭐 앞서 이제 여러 시간이 있겠지만 사모님께서도 남편 목사님을 처음 만나시면서 네, 사모님이 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행복한 시간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네, 아무리 뒤져도 예수님 믿는 분이 일가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야, 그것도 신기하네요. 네, 근데 저는 저희 집안의 완전히 막내, 늦둥이였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집에서 전혀 권세가 없는데 네, 네, 제가 제일 먼저 25살이 됐을 때 그때 계엄령이 떨어지고 뭐 난리도 아닐 때인데요. 네, 저한테 세 사람을 붙여서 동시에 전도를 하게 하면서 네, 제가 25살 10월에 네, 평생 처음 교회를 나간 거예요. 네, 교회 갔는데 그 10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누구나 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줄 알았어요. 빠른 시간에 영접하셨나요? 교회를 가자마자 가서 10월에? 다음 주에 그 주에는 네. 제가 아빠가 그때 쓰러져서 누워 계셨을 때인데 네, 아빠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했더니 그래 오늘은 집에 가고 네, 다음 주에 우리 영접 기도 같이 하자 이러셨었는데 그 다음 주가 10월 19일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영접 기도를 할 때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고요. 네, 그렇게 살면서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것도 전혀 네.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날 처음 듣고 기도하는데 네,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와 제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 막 넘어가면서 제가 그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너무 감당할 수 없게 마구 폭포처럼 들어왔고 네. 제가 정말 그 순간이지만 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양육받고 네. 또 훈련받고 또 교회에서만 받은 게 아니라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에서도 받고 예. 그러면서 너무 나 평생 이제 제자 삼는 사역하다가 죽고 싶다 이럴 만큼 열심히 저도 또 이제 캠퍼스 사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 친구가 하루는 야, 너 이제 내년에 30살이야. 근데 기도 안 해? 결혼 기도 안 하면 시집 못 간대. 네. 네. 아, 그래?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랬더니, 야, 예수님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너 요새 아무 생각이 없는데 시집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네. 목사님, 어떤 기도를 제일 하나님 잘 들어주실까요?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을 이기려고만 안 한다면 네. 하나님 뜻에 순종할 거면 금식 기도해. 그러셔서 당장 이제 금식을 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네. 근데 제가 막상 기도원에 올라가니까 제 마음이 너무 막 물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늦둥이라 아빠는 벌써 돌아가셨고요. 엄마 혼자 계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는 집안 딸인데 저도 예수님 잘 믿는 남자한테 시집 가고 싶어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남자 좀 저한테 주세요. 근데 제가 약간 하면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예.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 남자면 네. 언청이도 괜찮고요. 안준뱅이도 괜찮아요. 어. 딴 여자 주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 사람이면 절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예. 뭔가 이 기도 잘못한 것 같지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까 기도한 게 되게 떨려요. 두려워요. 그래서 좀 있다가 이 기도를 바꿀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제가 바꿔도 바꾼 기도는 듣지 말아주세요. 아까 기도한 그대로 예. 들어주세요. 네. 네. 제가 쐐기를 받고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온 육신이 건강한 전도사님이 네. 그 작정 기도에 나타났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더니 첫째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좀 조건이 있는데 얘기해도 되겠냐요? 네, 얘기하세요. 네. 그랬더니 제가 어머니가 한 분 있고 네. 형님은 브라질에 선교를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네. 살아야 되는데 괜찮으냐고 네. 물었어요. 효자시네. 네. 그래서 내가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기다려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두 번째는 제가 목회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네. 부부가 굉장히 의견이 다르면 안 되겠고 순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더 만나다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한다고. 네. 근데 제가 금세 대답을 했어요. 길가에 할머님이 계시고 네. 갈 곳이 없어도 제가 집에 모시고 들어올 텐데 어머니가 계시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모셔야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두 번째는 그 제가 전도사님한테 늘 순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아니, 그 제가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커다란 문제, 중요한 문제는 저한테 순종을 해주셔야지 되고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일들은 도리어 제가 박 선생한테 따라가야 되겠네요. 네. 잘못 말했네요. 현명하시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한 90% 정도 네. 이제 정말 서로가 짝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왔는데 네. 문제는 저희 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희 오빠가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오빠가 이제 엄마랑 이제 그 아빠 역할이죠, 뭐. 네네 네. 맞이했는데 지금 전도사라
봉급이 너무 적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는 좀 좋아질 전망이 보이냐 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남편이 된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유, 솔직하셨다. 그랬더니 네. 저희 오빠가 먹던 젓가락을 딱 이렇게 네. 밥상에 올려놨거든요. 네. 그날 분위기가 되게 냉랭했죠. 음. 근데 보통은 이제 예수님 믿는 집에 음. 사위가 목사 될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기뻐할 텐데 맞아요. 저희 집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는데 남편이 되게 아 예수님 안 믿는 집은 이렇게 사는구나 네. 이런 분위기구나 되게 마음이 허전했을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도. 네. 근데 그날 밤에 밤새 기도를 하고 다음 날 친구들을 불렀대요. 전부 이제 지금은 목사님들이시죠. 네, 네, 네. 야, 내가 이러이런 자매를 만났다. 근데 정말 그 집에 가보니 나는 그동안 본 적이 없는 분위기였어. 근데 내가 이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의견은 어떠니? 물어보셨대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너희 집에는 널린 게 목사요, 장로요, 권사인데 다 기도해 주시는데 아니 그 처가에 좀 기도해 줄 사람이 없으면 어때? 자매가 네 마음에 들고 귀하면 해야지. 이렇게 대답을 약속한 것처럼 해주셨대요. 네. 그래서 제가 사모가 됐죠. 집안에 반대는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래서 엄마 그렇게 사위 데려오라고 하더니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녀석은 막 이럴 줄 알았는데요. 그 사람은 널 꼭 데려갈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좋으면서 서운하고 말이 잘 안 나왔어. 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빠가 많이 안 좋아하셨지만 또 결혼한 다음에는 네. 되게 저희 남편을 좋아하게 됐죠. 네. 그러면 사모님께서는 결혼하자마자 이제 사모가 되셨나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인경자매 이렇게 부르던 분들이 네. 아이고 사모님 이렇게 부르니까 제가 되게 난처할 때도 많았고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준비가 덜 된 사모여가지고요. 첫날 밤인데 제가 남편한테 이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집이 얼마나 엮이는 가정이고 제가 얼마나 그 사이에서 상처 많게 자랐는지 정말 내가 당신의 아내가 돼도 되겠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세세하게 저희 집 사정을 얘기하고 아버님이 멋진 분인데 늘 외도하셨었고 네. 저희 엄마는 참 선하고 좋은 분인데 자살 충동에 늘 시달리셨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제가 그 집의 막내로서 되게 뭘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상처는 많은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을 살다가 당신한테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 정말 괜찮겠냐. 내가 사모가 돼야 되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해가 지는데 비는 오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어디 앉을 데가 없어서 파닥거리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래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교역자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부요함을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내 가슴에 와서 자주 쉬고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멋지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말 한마디에 되게 점수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살아보니까 제 안에 상처가 그대로 나와서 남편을 보면 저희 아버지 같고 저는 우리 엄마 같고 그러니까는 아, 저 사람은 언제고 날 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 나는 버림받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이 네.
아직도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생사람을 잡는 거죠. 저희 네. 남편을 정말 제가 음. 프라이팬에 음. 기름도 안 두르고 달달 볶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랬더니 남편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셨지만 음. 똑같은 남자라도 내 안에는 주님이 계셔서 제일 중요한 거죠. 다르다. 음. 그러니까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대해줬어요. 제가 거기서 신뢰가 되게 느껴지고 따뜻함이 느껴져서 아 정말 이 사람한테 잘해야겠다 생각하고 결혼한 지 6개월 이후에는 정말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또 남편도 저에게 잘해주고 네. 목회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늘 그 남편과의 친밀감이 네.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모 면허 쓸 때도 썼지만 정말 목회자 부부에게는 서로의 친밀감이 목회 어려운 길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두 부부도 마찬가지죠, 뭐.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교회에 갔을 때 예. 도무지 사모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디에 좀 읽어보려고 해도 책도 별로 없고 아니면은 이제 사모가 쓴 사모에 대한 책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녔다 보니까 사모님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모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것도 없고요. 네.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하나님한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사모한테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모님한테 음성으로 많이 들려주셨는데 네. 초반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시고 이루기가 힘든데 초반에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오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하나님 막 음성을 귀로 듣고 이런 일이 없었고요. 네. 사실은 저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네. 결혼해서 네.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간 지 네. 기도해서 나간 지 14일밖에 안 됐을 때 남편은 대신방 처음 나가는 날 네. 저희 아이가 네. 학원 차에서 그러니까 학원이 늘 선교원을 다니다가 네. 아빠가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옮겼는데 거기는 선교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빠나 태권도 배우게 해달라고 해서 네. 태권도 학원에 보냈는데 그 태권도 학원 차 기사님이 바뀌면서 네. 이제 저희 아이를 엉뚱한 데다 내려놓고 예. 아이는 저희 집 쪽으로 걸어오는 중인데 걔가 조심성이 많아서 이렇게 화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도 이분은 이제 처음 오셔서 선생님들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시다가 대각선으로 백을 후진을 하시다가 하셨구나. 저희 아이를 치은 거죠. 네. 그 선생님이 아기가 조금 다쳐서 네. 병원에 왔으니까 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보니까 아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네. 미동도 하지 않고요. 근데 아무데도 다친 것처럼 보이는 데는 없는데 아이가 누워 있는데 의사가 오더니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고 지금은 뇌사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야. 근데 그때 남자아이였고 저한테 둘째였고요. 정말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걔를 안고 다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갔죠. 근데 거기서도 뭐 바쁘게 움직이고 별걸 다 했지만 똑같은 뇌사 상태라는 얘기가 제가 뭘 했는지도 잘 기억 안 나고 뭐 바닥에 굴렀던 것도 같고 하여튼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애를 안아야지 하고 애를 안았는데 애가 아직도 따뜻하고 몰랑몰랑하고요. 근데 언제 누구와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데 남편이 앞에 왔어요. 남편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잘 모르는데 남편이 여보 우리 얘 시신기증하자.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너무 힘들면 장기기증하자. 당신 제정신이 아니야.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계속 여보 우리 같은 아이 또 열어 살릴 수 있대. 장기기증 하자. 그래서 저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사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아이들은 빨리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이제 뺐다시피 빨리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 오는데 저희 아이를 데려간 사람 얼굴도 모르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죠. 그때부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해가 떠도 깜깜하고 해가 져도 깜깜하고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게 얘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아이가 없어지니까 천하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가 뜨면 뭐하고 해가 떠서 막 옆집 아이들이 제잘거리고 버스가 다니고 그런 것들이 제가 도리어 너무 서운하고 야속한 거죠. 어떻게 우리 아이만 누가 지우개로 지웠나? 얘만 없네.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나님한테도 이 천하가 아무리 커도 이 아이 한 영혼이 없을 때 그 천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시구나. 하나님한테도 한 영혼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하는 거를 아이를 보낸 다음에 제가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제가 그렇게 울다가 쓰러지다 하니까 누워 있는데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저희 집에. 그러지 말고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든지 했으면 좋겠다. 네.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쉬다 오시라고 이런 얘기를 거실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제서야 내가 사모지. 맞아. 나 사모야. 우리 여기 온 지 아직 2달도 안 됐어. 정신이 벌떡 나가지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니에요. 저희 어디 안 갈 거예요. 어디 안 갈게요. 그랬더니 남편이 더 놀라가지고 당신 괜찮겠냐고 물어봐서 저 정신을 차릴게요. 정신 차려야죠.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아이가 하늘 날아간 지 한 2달쯤 됐을 때 특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특세에 나가면서 네. 너무 정신을 차렸지만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하루는 아이하고 놀던 공원을 버스를 타야 가는 곳이라 버스를 타고 공원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신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이거 가르쳐 주셔서 제 뼈에 새겼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근데 이런 사모가 이런 얼굴과 마음으로 도대체 어떻게 사모의 역할을 하겠어요. 제가 그걸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가슴이 아프니?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요 가슴이 다 닳아서 없어진 것 같이 그렇게 아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늘 그렇게 아파. 내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날만 울고 다시는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여. 이제 남편하고 마저 특세를 마치는데 끝나고 나오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폭포 맞은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아픈 사랑을 저희들 머리 위에 무슨 폭포 밑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로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아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제 가슴에 담고 그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든 상태지만 서서히 자꾸만 저도 남편도 행복한 목사요 사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픈 이야기지만 참 네. 귀한 말씀이십니다. 이 계속해서 이제 성도님을 위해서 이제 상담 사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성도를 향한 마음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모는 처음부터 사모는 아닌 것 같고요. 사모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성도들 덕분에. 네. 근데 이제 교회에도 정말 어려움을 일으키는 성도가 있잖아요. 있죠. 어느 교회든 있죠. 네, 네. 정말 그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일으키는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남편하고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루는 제가 이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밤에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러 기도실에 갔는데 다행히 그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울었을 것 같은 울음보가 저한테 터져 나왔어요. 너무 서럽고 너무 억울하고 네. 그런 울음이 막 터져 나와서 만약에 제 옆에 누가 있었다면 사모님한테 무슨 일이 있나? 왜 저렇게 울지?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많이 우는데 네. 어떻게 그칠 수가 없는데 울면서 알겠는 거예요. 아, 이분이 어렸을 때 이렇게 억울한 일도 많고 서러운 일도 많았구나. 그렇게 알고 왔는데 정말 신기하게 며칠 후에 어떤 장례식장에 그분이 왔다가 나가시면서 혼잣말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너무 서러웠겠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겠는 거예요. 예.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성도들한테 정말 얼마든지 내가 모르는 과거의 일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네. 삶의 태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구나. 그냥 지금의 모습만 보고 그 성도를 헤아릴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네. 또 하루는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절 보면서 사모님은 왜 그렇게 맨날 웃어요? 웃고 다니니까 뭐 좋으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네. 그냥 제 앞에서 지나가셨어요. 대답을 할 새도 없이 너무 상처였겠다. 가셨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도 참 다행이다 생각한 건 야, 사모는 뭐 웃지도 못하냐? 막 이 마음이 제 안에 하나도 저 없었어요. 같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네. 여보, 그 집사님이 저더러 왜 그렇게 웃고 다니냐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역시 사연이었죠.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다. 제가 들어보니까 남이 웃는 걸 봐도 마음이 편치 기쁘지 않은 않은 상황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정말 어떤 조금 안 좋은 반응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네. 그거를 제가 묻게 되고 도리어 헤아리게 되시네요. 네. 근데도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 거구나 하는 좋은 눈길이 네.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게 정말 제가 사모하면서 네. 변화된 모습이죠. 사실 이제 힘들 수 있는 사모의 사역이 남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섬겨오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모의 시간을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찍
소천 네. 하셨으니까 아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렇게 일찍 갈 줄을 몰랐고 음. 너무 재미나게 목회를 네. 하다가 갑자기 가니까요. 정말 많이 힘들었고 어디가 사람 아프셨나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아, 정말 건강한 사람이고 아프긴 제가 늘 아팠죠. 네. 예, 건강했는데 그때 2010년 12월 말이 유난히 그 달력이 예를 들면 24일, 25일 계속 교회 모임이 있는데 예배가 있는데 26일은 주일이라든가 정말 너무 쉴 수 쉬는 날이 없는 없군요. 네. 그런 해였는데 처음에는 과로해서 음, 이 사람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살면 살수록 아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그 저희 남편의 장례식장에 네.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인데 음. 이제 막 소식을 듣고 막 장례식장으로 뛰어들어오면서 막 처음에 그 3명 중에 한 명이요? 네네네 네. 막 마음속으로 음, 크게 자기가 소리 질렀대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제 저희 남편의 영정을 보면서 저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음, 도대체 제 친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음. 이러면서 뛰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제 친구의 입을 딱 막으시는 걸 자기가 느꼈대요. 네. 그러면서 네 친구는 걱정할 게 없다고. 내가 돌볼 거야. 그러면서 제 남편 이름을 대면서 손 목사는 그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제가 그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걔가 하나님한테 들은 음성을 다 메일에 자세히 써서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다. 벌써 이 사람의 사명이 다 끝났다니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메일을 또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건 남아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건데 도대체 그게 뭘까요? 제가 너무 알고 싶고요. 하나님 제가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요. 이제 남편이 하늘나라 간 지 한 15년 됐는데 살아보니까 제가 썼던 부모 면허라는 책과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부모들을 훈련시키고 강의하고 하는 것과 또 이제 사모 면허를 쓰고 사모님들한테도 또 강의와 훈련을 도와드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어떤 나의 사명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알죠. 그런 좀 삶의 극한적인 상황이 왔을 때 네,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삶의 스타일, 삶의 방향이 틀려지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 가슴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네, 우리가 해석을 네, 하나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게 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맞아요. 되고 또 말씀이 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위로가 됩니다. 네, 진짜 네, 감사해요. 이 사모님들을 위한 세미나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걸 시작했다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인데요. 네, 그냥 기윤실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사모 세미나를 하는데 음, 저를 원톱 강사로 불렀어요. 네, 근데 저는 나를 어떻게 알았지? 난 이 교회 속에만 있는데 네. 어떻게 알고 나를 불렀지? 네. 정말 신기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사실 사모로 너무 행복했거든요. 예. 아이를 잃고 음, 그 어려움도 우리 성도들을 돌보다 보니까 음, 사실 돌봤다는 표현보다 같이 살았죠, 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행복했는데 음, 거기에 강의를 하러 오라니까 강의를 하러 갔고 이분들이 제가 밤에 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녁에 제 숙소 바깥에 사모님들끼리 거의 번호표를 주고 받으셨는지요. 네.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오,
바깥에 쫙 앉아 계신데 네, 네, 너무 네. 많으니까 얘 이렇게 다리를 틀고 오. 이렇게 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정해진 시간에 이분들이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제가 문을 열고 너무 네. 놀랐거든요. 네. 근데 사모님들이 들어와서 한 분 한 분 이야기하실 때마다 너무 놀랐어요. 그만큼 무슨 느낌인지 쌓인 게 알아요. 많으신데 네, 네. 저는 몰랐던 거죠. 그날 밤을 새워서 음. 들었는데요. 네. 지금도 한 사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오. 정말 너무너무 어려움이 네. 많으시다는 것을 네. 제가 그때 알면서 하나님, 제가 사모님들 도와드려야 되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무척 바빠졌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한 해밖에 갈 수가 없었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남편이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지금 어. 이제 사모님들에 대한 세미나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 타이밍도 참 절묘하네요. 네. 하나님의 네. 타이밍 참. 하나님한테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정말 수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수가 너무 많으세요. 저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아, 스토리가 대충 이렇겠구나 하는데 결론이 탁. 항상 하나님의 스토리는 참 짐작할 수 없으나 네. 항상 맞는 길을 주시고 네. 저희한테 소망이 되는 네. 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멘. 이제 많은 성도님들과 사모님들 만나시면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신 것 같은데요. 어떤 교육과 네.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너무 간단하죠. 뭐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모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나. 네. 근데 사모야 하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 리더들에게 하신 말씀을 차곡차곡 정리해 보니까 사도 바울 말씀처럼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스승이 너무 많지만 네. 아비의 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정말 사모님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거나 네. 앞장져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얻으려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아기를 낳는 심정으로 돌보고 기도하고 네. 그런 리더가 되셔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그 마음의 상처예요. 네. 정말 상처가 없는 분이 없는데 상처가 있는 사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지만 치유받지 않은 사모님들은 계속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치유와 관계는 사모님들에게 무장에 속하는 것 같아요. 무장. 네. 근데 정말 배워야 되는 게 있다면 말과 말씀이에요. 말은 인간의 말, 네.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적인 소통 기술을 배우시고 네. 또 말씀에도 굉장히 훈련되어 있어야 정말 사람하고 어떻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예. 하나님하고 튼튼한 교제를 나누시고 있다면 네.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나 부모이건 네. 교회 리더이건 뭐 누구건 특별히 사모님들은 말과 말씀에 네. 훈련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네. 그 부모 면허, 사모 면허 다 뒤에 5장, 6장은 말과 말씀에 대한 훈련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그냥 믿음을 가진 모든 분들한테도 필요한 네, 이야기는 맞습니다. 맞아요. 남자도 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럼요.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더에 대한 사모 면허라 이야기니까. 쓰고 교회 리더 면허라고 읽는다. 네. 네. 저도 좀 오늘 정말 진솔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가 되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